그들에게 확실한 죄송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문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가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하신 일에 관하여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한 달이 넘게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없이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행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간 예수님은 그들을 특별히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증인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시는데 온 힘을 더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셨고, 둘째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인이 되게 하셨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셨다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한숨 쉬며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던 그 사람, 메시아로 착각했던 그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의 말을 허탄한 듯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 믿음을 확인하고도 그들은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경을 풀어 증명해주는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놀랍고 무서운 귀신을 보는 것처럼 여기어서 마음에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반신반의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고 그들이 전파할 메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심증과 물증을 많이 남기셨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히 보여주시고
음식을 잡수시거나 옆구리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셔서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가의 여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닫힌 뒤에 있었던 10제자, 또한 11제자, 갈릴리에 고기를 사오러 갔던 7제자, 갈릴리산에서 만난 11제자, 500여 개 군중 등 수많은 사람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여러 번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오랜 시간 여러 차례에 거쳐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이 참 메시아이고 그들이 전파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전도의 근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일을 능히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고대 문서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영웅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죄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을 검도 달리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신감 없이 소극적으로 말하거나 여러분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를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명이 오롯이 제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의심 많고 연약했던 제자들, 두려워하며 낙심했던 그들은 예수님은 홀로 버려두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앞에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시아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몇 날이 못 되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했던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 며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기쁨을 부어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따라 말했으며 성령 충만하여 백성과 장로들과 맞섰고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성령으로 교회의 범죄를 다루었으며 성령으로 일꾼을 세웠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기뻐했으며
성령으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거듭남을 경험했으며 성령으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성령으로 그들이 가야 할 선교지를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천대의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70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제자들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달려있다는 과도한 부담감을 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은 홀로 무거운 책임 아래서 완수하지 못할 목표를 향하여 억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목표를 향하여 기쁨으로 나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과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시오. 6절에서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한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영적 참 이스라엘임을 믿고 예루살렘 세례를 마시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불못만 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무슨 말이냐? 이제 내 나라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와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년 동안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천하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때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순수의 연대를 얘기하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특정한 시간,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인지 그때 시작되는 징조나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오직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에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절당하고 죽임을 당한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의 원수이자 상종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곳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믿는 관점을 가진 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보이면서도 예수님이 알려고 하지 말라고 명하신 때와 시기를 추측하여 헤아리는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 지진이 온난화니 프리메리어스니 알미니 나이터니 지구 멸망설이니 메리칩 또는 제3성전 등 각종 증거나 특징으로 주 50을 계산하고 추측하는 일에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한 안에 두신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됩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늘도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을 어떻게 훔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명하신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에만 진심으로 충성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 그것만이 우리가 진심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에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사명에 관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동네였기 때문에 베다니 앞과 감람원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을까요? 누가의 자세한 기록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누가는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올려져 가신 예수님은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구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통행하실 때, 성막과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줬고 구름과 함께 나타나 아들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천의 의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 실업을 입은 사람, 즉 두 천사가 호련히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조로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간의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통치자로 또 증거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인재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함께 그들이 본 그대로 통치하러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국을 이끌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분명하니 세상이 제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무시하며 그리스도인을 거스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드리는 그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치고 있는 게임 같지만 이 게임은 바로 이기고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담대하게 승리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권한을 겸손히 인정하며 오직 전심전력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